주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이 뒷절은 제가 설교를 해서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성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말씀으로 지금 와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있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5절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돼요. 이 어두운 빛이 빛이라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이것이 6절에 읽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깜깜한 칠흑과 같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비다 와라. 그러니까 코스모스, 대질서, 우주의 생명이 이 빛이 형성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태양도 태양에서 빛이 엉거면 하나님이 보낸 그 생명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짧은 말, 너도 어두운 데 있는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비다 와라. 빛을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불러서 보냈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예수님을 보았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대전제로 하고 오늘 이 2부 예배를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우리의 몸은 이 질그릇처럼 연하지 않아요. 이 몸도 그렇지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사람,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50원 빌리면 반드시 50원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재주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집갈 때는 일 시켜주세요, 일 시켜주세요. 그러고 나중에는 봉급 많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더 나쁜 것은 회사 사장은 회사를 수년간을 적자를 내면서도 그 빚더미 속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위에서 언제 망할까,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일도 안 하고 더 앉아있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려고도 안 하고. 이런 형편없는 놈들입니다. 마누라를 얻어놓고 이쁜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얘기는 다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살게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이 가짜난 이런 약속하고 데려다가 고생시키면서 딸을 둘씩이나 낳아놓고 일을 엉망을 하니까 회사 사장이 불러다 놓고 야 이 새끼야 너 딸이 몇이야? 둘이요. 그거 배워. 저는 못 배운대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이러는 거예요. 충격력 뽑은 거예요. 이봐 나 당신에게 욕하겠는데 이 새끼야 마누라를 얻어 딸을 둘이나 낳아놨으면 벌어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럼 워드 프로세스를 배우라고. 워드 프로세스를 못하면 직장 생활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워. 돈 줄 테니까. 돈까지 줘서 워드 프로세스를 다 가르쳐서 해놓으니까 경쟁사로 가버린 거야. 이런 형편없는 인생들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몰라보고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의 개수였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요. 정말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서 대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을 내가 죽인 이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며느리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보냈던 그 시집살이를 그대로 시켰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시어머니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완벽한 인간체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는 길 책 한번 넣어보세요. 이 성령이 이끄는 길 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이 책을 읽어보면 돼. 이 사람을 왜 봅니까? 이 사람을. 이성태를 왜 보냐고. 물론 이 책이 읽어도 되는가를 보려고 하면은 이 책의 목차와 머릿말과 그 다음에 저자와 출판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보고 읽는 걸 선택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거나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이 책을 성령이 이끄는 사람 길을 따라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유아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영아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린이 단계, 청소년 단계 또는 장년 단계, 중년 단계 이렇게 쑥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계로 있을 때 아직 청년인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타내지 말아게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성태도 형편없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이 책을 읽지 마세요. 너는 이 책을, 이 생활을 다 하고 있느냐? 나도 이 책을 쓰면서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머리에다 지우는 지식으로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끌고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합시다. 로마서요? 로마서 1장 앞부분을 해보세요. 아시아교회 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요. 앞에 꼭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에게 택정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택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전하는 것만 전하는 신부름꾼이다 그 얘기예요. 더 뒤로 쭉 가보세요. 더 마지막입니까? 너희 중에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찾느냐는 것은 저마다 개별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믿음을 그렇게 해? 당신은 뭐해?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 이루어진 사람이면 우리가 뭐더러 예수를 믿어요. 그도 도 닦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뒤에가 중요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그 말이 성도들에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너 잘 있어? 너 잘 될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잘 될 거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이 다 공짜였다. 평강, 성령이 오셔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는 전신갑주를 입혀놨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대단해하고 성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또 생활할 때 많은 건 우겨싸임을 당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생 사는데 우겨싸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며칠 동안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얼빈에서 누구 하나 왔다고 하니까 성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는데 직장에 찾아오지요. 뭐 집 찾아오려고 하죠. 뭐 자기 교회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죠. 무슨 뭐 영상을 보내지요. 앞으로 직장에도 또 다른 사람을 침투시켜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줄 몰라요. 그 회사도 그리 데리고 가려고 했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한 것은 왜 쌓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혼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이 답답한 일을 가져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건데 내 능력에 의해서 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아까 백부장 그랬잖아요. 로마의 왕한테 편지 쓸 수도 있고 좋은 의원들 다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로 그를 지배하도록 했다는 거. 그건 뭐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니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만상들이 딱 정리돼 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듯이 잡다한 게 싹 갈라지고 앞이 보여요. 할렐루야.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되는 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뒀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누가 이걸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해도 나를 누가 와서 맺히고 곧 죽일 것 같아도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플 정도에 흔들리거나 오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조금 있거나 내가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도님이 오늘 많이 앉았다고 목사가 목소리가 커져서 신나고 그건 사람 본 거죠. 한 분이 와 앉아 계시면 힘이 받고 한 분도 천하보다 귀하고 만 분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나 혼자 말씀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거꾸로 뜸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에워싼다 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단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단도 죽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은혜를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비교 대상이 없는 어떤 것하고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라는데 어떻게 거꾸로 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서 나타내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건들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든다 그러면 유익이니라. 누가 건든다 그러면 커지네 그래. 세상은 거꾸로 말해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 여기서 배워갖고. 그건 인생을 위한 이용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도록 돼 있고 세상을 우리는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세상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버림받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답답하기를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격으로 하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비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전에 내 담임 목사님이 총회를 할 적에 하도 장로님들이 종이에다 빽빽하게 써갖고 목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래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십계명 첫째.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우상 만들려고 한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말자고 한 일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믿어보자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고 그랬는데 주의를 넘어서서 이르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 않소.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해서 단회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한 마리 양처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걸어서 피 다 흘리게 해서 무덤 속에 내가지고 완전히 우리 조상의 대대로 죄와 내가 짓고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와 우리 후손들이 지을 죄까지 다 청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버렸는데 눈앞에서 공경할 수는 없지만 내 부모님을 흉봐본 일이 없어.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살인하지 마라. 내가 실질로 사람을 죽인 일은 없겠죠. 마음으로 잘못해서 독을 품는 말을 하고 죽일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믿는 살인자와는 달라 회개가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간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말합니다. 성인들 앞에 이쁜 사람이 항상 하죠. 절세 미인들에서 마음을 흔들기 위해 했다는 것이 제일 잘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하고 사는 사람이 다른 것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최소은 집사님, 도적질하자고 얘기해 본 일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주머니 좀 털자고 얘기한 일 있어요? 저 선교사님,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흥사 데려다 부흥 좀 하고 나눔 목적 해본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도 교회 재정이 튼튼해.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안 했어요. 자기도 안 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 안 해야죠. 이웃을 거짓으로. 이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 나쁜 짓 했다고. 은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고소를 해요. 율법은 사람을 구할 능력은 없지만 죄를 보이게 하는 고소를 합니다. 우리는 양심에다가 막 쑤셔대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보이게는 하지만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은 거짓 증거를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까 거짓 증거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젊어서 혼자 살고 있는 혼자 사신 분 집에 계속 성직자가 밤낮으로 들렀거든요. 저건 문제 있구나. 그러고 봤는데 새 여자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에 저 사람 지금 바람 피고 다닌다고 불륜하고 있다고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회사 사장이 돈 100만 원 줬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받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면 돼. 근데 너 왜 돈 적게 주냐고 그놈을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더듬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거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할렐루야. 옆집에 남의 마누라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마누라 삼기 위해서 다윗처럼 부하를 죽여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서 아이들이 사탕 하나를 그냥 자기 것 집에 있는 것처럼 입에 넣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계획된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좀 어려운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 성도님들을 기도를 좀 덜 해서 잘못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게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겐 그 능력이 없고 자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고린도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다 이 말. 나 사도 바울과 소스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심부름해라 그 얘기야. 이 은혜, 이 능력을 전달해 줘라 그 얘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옷에 똥이 묻었다고 이걸 보면 안 돼요. 택배로 물건 갖고 온 사람이 옷에 똥이 묻었든지 말았든지 위생적으로 이 박스 갖다 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수 있어도 전함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받으면. 할렐루야.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된 건 아주 단순해요. 믿음이 있는 그 위에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너 그 믿음이 있는데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스라엘에 믿었다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다 모인데 네가 맨 앞에 있을 거야. 그 얘기. 할렐루야. 이 로마에 이방인의 그것도 군인이 믿음의 맨 앞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옵소서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온 크리스찬의 믿음의 맨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쓰심을 감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